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즘은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너무나 많이 들리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들리고 전쟁 소문들이 막 기후한 나쁜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막 자꾸 변질되어 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 좋은 소식, 주가가 막 출렁이고 말입니다. 환율도 막 1,400선을 돌파하고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최고의 굿뉴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한 압살롬과 그 군대를 처치하고 이겼을 때 사독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앞서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뭘 실어날라요? 좋은 소식을 실어나릅니다. 나쁜 사람은요, 좋은 소식도 갖다가 뭘로 바꿔요? 나쁜 소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최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더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최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간직되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소식이 더 좋아, 다른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다른 소리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바라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바라요?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바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여러분이 막 탐하는 거 보십시오. 탐하는 거. 게임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탐해요? 아니면 막 나쁜 것을 탐해요? TV에서 보는 건 좋은 걸 탐해요? 나쁜 걸 탐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끔찍할 만큼 나쁜 것을 탐해요. 나쁜 것에 인기가 있고요. 나쁜 것 되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거, 맛있는 거, 그런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재밌고 맛있는데 뭐라고요? 몸에 나쁘고 인격적으로 나쁘고 영적으로 나쁜 것을 사람들은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인격이 나빠지고 영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탐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걸 재밌어, 그걸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안 좋아하고 정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중심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중심을 헤아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좋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좋아합니까? 진짜 천국을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먹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것이 좋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보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3절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쭉 얘기하다가 바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메시아를 세우셨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세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예수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증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해 봤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여러분 증거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 증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인지, 자기의 주이신지,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의 왕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상적인 사람은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속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증거한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뭐 한다요? 증거한다. 한 번도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거나 들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꼭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해요? 가슴 뜨겁게 증거합니까? 그저고 그러고 그렇게 저기 굴러다니는 1,000원짜리처럼 증거합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 1,000원짜리나 100원짜리 굴러다니는 동전만큼밖에 그렇게 전하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는요, 어떤 예수님을 전하나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전하네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누구에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는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 엄청난 그러한 인기가, 파워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입니다. 흐지부지한, 그렇고 그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구원의 주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얼마나 존귀하게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하게,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했네요.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 워드적 말씀이 있고 로고스적 말씀이 있습니다. 워드적 말씀은 그냥 말입니다. 말. 근데 로고스적 말은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분, 말씀이신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구원의 말씀 자체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였다. 정죄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죽음에 넘겨줬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여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고 날마다 살피는데 그 성경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살피는 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그와 같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가져오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기 위함이라요? 응하게 하네. 성경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요, 안 되어 있다요?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영을, 천사를 청해가지고서 다 끝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한 것입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놔두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 또한.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하셨죠.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말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천하의 뭐가 돼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 그럽니다. 우리 때문에 죽게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는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을 그분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뭘 받는다요? 구원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절대 분리 불가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아멘. 필수.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요, 이 부활의 증인들과 성경의 약속을 말씀하래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 특별히 죽으심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니까, 예,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여러 날을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그 증인이, 그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뭐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민하는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며칠 동안 나타내셨다고요? 40일 동안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절대 다시 모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모일 수가 없죠. 모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목숨을 바치는 증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속아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증거하느라고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면은 진정한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오늘날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십상이고 일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반인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빼놓은 구원의 복음은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네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기도 하네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리니 하리라.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언된 대로 시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언급을 하고 또 다른 편을 언급하고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화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바울은요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지 않고 있지만은 바로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는요 그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룹에 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천하에 없애야 할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하에서 다 없애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음의 가편 투표를 했고 그 옷을 맡아서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 옷을 맡아서 그랬었습니다.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가택을 다 수사하면서 집집마저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에다가 옥에다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마스커스죠. 다른 나라 땅까지도 거기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기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책출해가지고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문서를 요청해서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눈이 바뀌게 되죠. 그는 그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좀 이어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누구를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뭐라고요? 발견되려.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냥 그렇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치면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요즘 금값이 얼마씩 나요? 45만 원? 50만 원?
53만 원이라고도 그럽니다. 내가 금산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여러 번 했는데. 달러 산호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에? 뭐라고 했어요? 살 돈 있어야지. 네. 좀 더 우리가 내다볼 줄 아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 그 귀한 것을, 야, 참. 예. 근데 바울은요, 그런 거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력도 대단하고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마 검사나 판사나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집이요, 부자집입니다. 집안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눈이 뿅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뭘로 보였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의 눈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실 때도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의 필요나 채워주고 먹을 거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주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용해,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당하신 예수님으로, 이용한다면 좀 그런가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메이면은 여기 있나요? 하여튼 간에, 예.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과 사람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천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메시아로 발견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다 헬라어로 신약에 써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헬라어 대신에 히브리어로 썼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 대신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다 메시아라고 적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발견한 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발견한 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자기 자존심보다, 돈보다 귀한 분으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돈 주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분으로 보인 것이 아닌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면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목회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교회 중직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한 예수님,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11 제자들도 당연히 말할 수 있었죠. 증거했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발견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어느 정도의 귀한 분이에요? 다른 그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정도.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분을 얻을 수가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국가적 환경이었습니다. 가정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 놔둬야 안 놔둬요? 가만 놔두지 않아. 다 빼앗거나 다 죽이거나 해치는 그러한 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거예요. 빼앗겨도, 박해를 당해도, 죽음을 당하도. 예, 로마에 가니까 카타콤 속에서 그 암흑천지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적에 1년 동안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멀리 돌아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분으로 발견되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자기 배우자에게 전할까요? 전하죠.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이렇게 안락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 재미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분 안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못 만난 것입니다. 안전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분일까요? 바꿀 만한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꼭 뭐 해야 돼요? 발견하고 얻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읽어보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참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많이 모는 걸까요? 세상 성공일까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맞죠. 근데 바울은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언약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잘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바울은 그런 거에 비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의 혈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바울이.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전과, 따라서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오늘 칼럼난에도 실어드렸네. 나 주부도 오늘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넓게까지 전할 수 있느냐? 지금도 전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예전에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죠. 다른 것을 보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른 것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지 모르죠. 이제 그나마 전망적이 돼가서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소망에 벼랑 끝에 서면 누구를 바라볼 사람들이 생긴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식었는지, 왜 입이 다물어졌는지, 왜 그분의 가치를 잃어버렸는지, 왜 그분을 전도하지 않는지, 왜 가족들에게 그분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그분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혹 그분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존귀하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김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사시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게,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왕이 되시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고 내 자존심도 때로는 접기도 하고 내 안락도 접기도 하고 내 이익도 접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면 기꺼이 그걸 감수하는 삶을 산다. 감수. 우리는 오늘날 조금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조금도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고, 조금도 수고하는 걸 싫어하고, 조금도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면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싫은 소리 하나도 안 듣기 싫은데, 이만큼 수고도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턱 밑에다 하나님이 갖다가 밀어다 줘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냥 끝나고 말지.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심입어서 뭐라고요? 죄 사함을 하나님께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죄사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로 해결이 안 돼요? 제사로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고 때로는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그랬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심입어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뭐라고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이 3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죄 사함을 한계를 지었다라면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죄, 율법에서 정죄한 모든 죄까지도, 율법에서 구약에서는 사함받지 못하던 죄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죄에서의 구원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시대에 돈이나 많이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저주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고 죄 때문에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죄는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걸 사함받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것을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까지 받는다는 거, 그 예수님을 심입어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밑에도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모독하는 자는 사함 받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사함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 사함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희생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희생의 잔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 그랬습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건드리면은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서도 회개하라가 사라졌고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 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속량,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속량 대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주님의 값을 다 뭐 했다요? 지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분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부활이 그 사건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뭘 받는다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있으면 부르고 싶은데요, 부를 수가 없네요. 예, 경고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 믿을까 없사.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분으로서 살아나신 예, 주가 되신 예, 이거를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영생이고요. 예, 그러한 갈림길이죠. 사람들은 들으면 반응을 한다, 안 한다요? 반응을 합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겉으로 반응하든지 속으로라도 반드시 뭐를 한다요? 반응합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배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반응이 여기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어디에서는 반응이 굿, 좋고요. 어디에서는 반응이 살벌하게 나타나기도 해야 하네요. 살벌하게, 전음주게 한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고서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반응이 좋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왜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해요? 반응이 안 좋을까봐 그러죠.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여러분, 그러나 반응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또 나쁜 반응이 나올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반응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예수님 때도 반응이 다 좋았나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반응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셔도 제자들이 그래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멈추면 안 되죠. 그 좋은 걸 나눠야죠. 전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 무드를, 이 TL 무드입니다.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이건 누구예요? 킴볼 선생입니다. 무디가 일하는, 아이때 일하는 그 구두가게 앞에서 서성거렸다죠. 한참 들어갈까 봐. 그러다가 또 지나갔다가 또 서성거렸다가 지나갔다가 어느 날 결단하고 들어가서 무디를 만났고 무디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무디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 그 구두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 그곳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예. 전도자 D.L. 무디 이 방에서 회심하다라고 지금도 그 D.L. 무디의 기념 그 전도자 구두방에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기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킴볼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모릅니다만은 D.L. 무디를 전도했습니다. D.L. 무디가 평생에요, 그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자기의 다짐을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에 바빠가지고 늦게 돌아와도 밤에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 집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고자 서성거려 봤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그거밖에 전도 안 했냐고 마을쪽에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그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자기 같은 무디도 될 수 있고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명 놓고 하는 것 때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한 명이라고 한 명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한 명에게 제대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가 누가 될지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나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도 입을 열어 진정한 복음을 전하리라 기도하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셔서 운행하시는